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복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예배의 승리자들 늘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이 설교 본문 주제가 설교의 제목이 제가 2022년에 우리 비승한국교회의 표어로 삼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 우리 교회가 2022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도요, 제가 맨 앞에 표지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교회 위에 써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비승한국교회. 이것이 이제 2022년에 저희 교회가 나아갈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 것인가 같이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이 모택동과 이제 장개석 총독이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그때 이제 모택동이 굉장히 더 강력하고 힘이 셌죠. 그래서 이 장개석이 이 군대를 이끌고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만까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이 서양의 문물을 조금 늦게 받아들인 반면 이 대만 지역은 이 서양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서 이 서양의 신식 문물이 빨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들이 이 대만 지역에 와 보니까 뭔가 신기한 죄송합니다. 신기한 문물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재밌고 신기했던 것이 바로 이 시골에서 막 끌려왔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가정마다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들이 참 신기한 겁니다. 자기들은 늘 지금까지 우물에 가서 물을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펌프 그나마 좋은 집들 가면 펌프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당겼는데 아니 이 대만에 왔더니 집집마다 아니 조만한 이게 있는데 이걸 돌리면 뭔가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묻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도꼭지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철물점에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개스의 이 부하가 철물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많이 사옵니다. 그리고 병영에다가 그 집 방마다 다 수도꼭지를 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물이 나오게 할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오냐 했더니 아니 수도꼭지만 가지고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 당연히 이 수로가 연결되어지고 파이프가 다 있고 거기에 연결해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수도꼭지만 사와가지고는 어떻게 물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국의 이 군사들이 잘 모르고 생각 없이 수도꼭지를 샀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가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 결실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물이 콸콸 나오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나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연결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비승한국교회가 36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이 1986년도 11월 21일에 우리 이 비승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처음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알지 못하죠. 그냥 생각에 그냥 뭐 신우들, 형제들, 또 간부님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주일날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지 않겠냐 해서 모여서 예배하고서 뭔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게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예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군종 목사님이 온 것이 아니라 1990년에 저희 처조대 우리 비승한국교회 목사님이 군종 목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년 정도는 목사님 없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리고 90년대부터 이제 33년간
총 20분의 군종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거쳐 가셨고, 또 수많은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비승항공교회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짓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부속 건물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실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비승항공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은혜가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창고 바닥에서, 누군가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이 파이프에 연결되어지고 그 수원지가 있고 그 물을 타고 우리가 꼭지를 돌리면 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연결되는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이 항공사령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용사들과 우리 간부님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축복의 파이프가 필요한데, 그 축복의 파이프가 저는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리고 그런 수도꼭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은 뇌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뇌가 앞으로 가자, 또 손을 들자, 말을 하자, 어디를 보자, 이런 사인을 보내야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뇌가 뒤로 가자 했는데 내가 앞으로 간다면 실은 문제가 생겨지겠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몸을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몸이라면 그것은 죽은 시신이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정말 움직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삶의 행적, 9장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삶의 행적은 늘 그러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군인교회 사역을 이제 총 13년째 하고 있는데 보통 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2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한 교회마다 새해 표를 세울 기회가 2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늘 첫 번째 해는 이 표를 정합니다. 실은 늘 돌려막기 아니야? 또 써먹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인교회가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워져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 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 여전히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올 한 해 이런 움직임을 갖는, 이런 행동을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비승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네. 제가 다음 주에는 현수막도 하나 걸어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병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비승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르친다는 것은 실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배운다는 것, 뭔가 배우고 가르치고 누군가 배우고.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고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실은 가르침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듣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배우려고 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가르침이 뭐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 얻어지는 게 없고 내가 성장하는 것, 알아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실은 그런 교육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천국 백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나만 배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함께 또한 가르쳐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알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우들에게 우리는 전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예배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T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는 여러 분야에 따라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깨달아 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리더를 통해서 가르쳐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있어져야 됩니다. 나는 귀찮아. 나는 일요일날 예배 한번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더 이상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말씀 배우는 거 너무 펴서 읽기만 해도 졸리고, 배우는 거 나는 원래 알미 좀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가르치고 진지하게 배우고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네, 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로 우리가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절대로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받고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그 교육은 어떤 목사만, 어떤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가르쳐주고, 실은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리더가 되고 각자가 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통해서도 우리 어른들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꼭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수 있는 방법일까,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점점 이제 우리 성경 나눔부에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교육받을 수 있는 코스를 여러분에게 또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또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으로 함께 우리가 교육받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시다. 또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에 여러분들 마음 닫지 마시고, 함께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사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내는 일에. 우리 신우 형제들도 지금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코스를 만들어내고, 우리 신우부도 함께 움직이고, 우리 전도회도 함께 움직이고, 우리 각 부서마다,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를 키워내는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합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전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실은 교회 와서 뭔가 위로를 얻습니다. 교회 왔더니 사랑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에 치유함도 받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복지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군가 사교 클럽에서도 할 수 있고, 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온 세상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담을 느껴 합니다. 왜 부담을 느껴 합니까? 세상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점점 시대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 문명이 발달하고, 언제까지 그런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발상의 어떤 신을 생각하고 거기에 뭔가 마음을 의지하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 그러냐? 실은 예전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복음이 환영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실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실은 돌 맞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은 왜 그러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개인이 신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게 만들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너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의 비유를 하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2000년, 3000년 전에 3000년 저 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일하고 여기에 정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장가가고 여기에 우리 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닫지 못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건설하고 방주를 짓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도대체 비가 얼마나 온다고? 홍수가 무슨 홍수야? 네. 해가 이렇게 쨍쨍 나는데.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만들어 저 산 꼭대기에다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홍수가 났고 그 방주에 들어왔던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난 그건 못 믿겠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이건 내가 못 믿겠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또 천국이 있기를 믿지만 내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구원,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거 나 죽은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 때도 안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삶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생각이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심판의 때가 우리 당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장 오실지 내일 당장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미룰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심판하신다면 지금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들이 팔려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자다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이웃들, 내 소중한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대 용사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전도가 계속돼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전해야 될 것,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전할 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정성을 나누는 것이고 이 전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우리가 독거노인들에게 쌀을 전달합니까? 왜 불우한 장병들 모범 장병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까? 왜 우리가 용사들에게 간식을 줄까요? 왜 부대 훈련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용품을 전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를, 이런 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랑 가운데 담겨져서
그렇게 전파되어지기를, 이것들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군인교회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인 장병들에게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만의 가치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해지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길.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만 먹고 살고 자기들만 축복받으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바른 일을 하네, 건강한 일을 하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부대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정말 전파하는 교회가 더욱더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더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표어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어떤 쾌유, 치유를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명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는 지금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 가서 섬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다들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다 가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추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그 심령을 위로하는 일,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특별히 우리 부대로 따지면 여기 너무 낯설죠. 우리 신병들, 전입 간부들, 또 신앙의 연차가 낮은 우리 새신자들, 낯선 부대 환경, 또 군생활, 군인 가족이라는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롭고 어색하고 실은 힘들어합니다. 실은 또 우리가 신앙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또 경험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한다면 실은 그런 우리들의 행동이 치유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할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음성을 듣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와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교회로서 우리는 성도들의 음성을, 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은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펼쳐지길 원하는지, 실은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닫으면 교회가 제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실은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불평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실은 목사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 되신 여러 직분자들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저에게 전달도 해주시고 함께 논의와 회의와 기도를 통해서 바른 정답을 도출해내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역사가 그런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불편의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서로 함께 전하고, 그래서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불편함을, 속상함을 함께 나눠지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비승항공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올 한 해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그렇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신우부도 있고요. 신우부 안에서도 각 대대가, 부대가 다 나눠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구역이 나눠지고요. 또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그냥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예비역 분들이 계시고 또 현역 가운데서도 장교와 부사관과 준사관이 나눠지고, 또 신앙의 연차에 따라 또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다 달리 갑니다. 교회학교도 따로 있고, 교회학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실은 각자가 다 각자의 일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마다, 모든 모임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역사, 또 그 가운데 가장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사랑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또 각 부서를 통해서 저만이, 아니 우리 가운데서 다 알지 못하기에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그 모임과 부서마다 각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원에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수도꼭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교회 함께 이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비승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하고요. 같이 한번 올해 표어를 같이 힘차게 외쳐보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런 우리 비승항공교회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